사도행전 3장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생애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완전히 치료되어서 이제는 성전 출입을 하는 자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구제해주는 안전뱅이가 되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충만한 이런 사람이 되어진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이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오늘 우리가 인생으로서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세상을 성공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귀한 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면서 안전병이라 하는 것은 인생은 날 때부터 어떤 인생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입니다. 나면서부터 인생에게 장애가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죄 없는 깨끗한 것을 창조했지만은 인생을 창조하자마자 사람이 잉태되자마자 사람은 원죄와 본죄의 정죄가 와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잉태되자마자 유산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잉태되자마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그때부터
죽기 시작해서 이제 잉태되었지만은 완전히 죽어가는 걸음을 걷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완전히 죽어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아무 감각도 없이 끝났다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이요. 영원히 살게 되는데 영멸이 되느냐, 영생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걷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완전을 향해서 자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영원히 비참한 인생으로 멸망으로만 빠져가는 인생이 되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택함받고 부르심 받은 자는 영생을 이룰 수 있고, 택함받지 못한 자는 영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으로 난 자는 다 인간병으로 병든 이 인생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병으로 병들었다 하는 말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사람이 된 것이라 말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에서 자기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고 비판, 평가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져서 인간이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고 좋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나 인생에게 모든 멸망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망의 역사가, 모든 질병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비참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병을 치료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접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영원히 비참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된다 하는 말은 사람이 세상에 출생해서 건강하게 잘 먹고 살 수 없다 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 나서 건강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온갖 재미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들어서 더 영원히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람은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이요. 사람은 모든 피조물 위에 창조주 다음 가는, 하나님 다음 가는 이런 위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런 존재로 살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이런 존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연결로 살 수 있게 했지만은 인생이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함으로 타락되어 변질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한 대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인간 단독으로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날뛰게 되어졌다 말이죠. 그건 사람이 창조주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전능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독립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으니까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된 줄 모르고 누구든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을 비판하면 도로 욕을 하고, 어쨌든지 자기는 자기 중심 위주로 살려고만 애를 쓰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자기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면 야단이 납니다. 그대로 내비둬야 되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가만 안 있습니다. 달라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하고 야단이 나겠죠. 인생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피동적인 인생으로 지었지 능동적인 인생으로 지은 것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능동적인 사람이지 피동적인 사람이냐? 누구에게도 제재받지 않고 제 힘으로 제 주장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다 사람 아니냐 하나, 사람은 피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이 끊어져 버리니까 인생의 움직임은 하나님과 연결 끊어지고 제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이것은 다 사망의 걸음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모르고 삶으로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멸망의 길을 걸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인생인데 이 인생이 참 사람으로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연결이 끊어졌고 다시 연결되려고 하면 이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요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이 자기가 되어야 우리는 영원히 자라갈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로 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죽어서 완전히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지 인생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죄 없는 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해서 입혀준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창조주, 주권자, 완전자시지만은 피조물이 되어서 종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을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이 을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제물 되심으로 주님 안에는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새 생명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제 이 새 생명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다시 출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실은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이 몸뚱아리는, 이 마음은 그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고기 덩어리나 마음이 무슨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생명이 없으면 이 고기 덩어리는 그만 썩어버립니다. 이 마음도 꼼짝 못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 역사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 사람 안에 죽은 생명이 역사하느냐, 산 생명이 역사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죽은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생명입니다. 산 생명은 예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한 영생하는 새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새 생명을 주님이 사람 되어 와서 창조해서 이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새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를 거듭났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려고 하면, 인생이 거듭날 때는 이 생명이 성령으로 인생에게 오시고 진리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오는 것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건너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읍시다 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영생하는 생명이 전해져서 그 속에 잉태되게 되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너는 산자라, 이제는 살 수 있으니까 이 산자라 살아라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너도 이제 산자니까 이 산자로 살아라 하고 알려줄 때에 산자로 살려고 하면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사는 이것을 이제 실제로 느끼게 되고 이 생명이 사는 여기에서 사람의 본래의 그 걸음, 참 사람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영원히 죽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의 비참을 느껴서 오늘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중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모르나 인생으로서 세상에 왔다가 영원히 비참한 자가 될 것을 그 비참에 대해서 느껴 우리는 먼저 알고 그를 한번 살려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죽은 자로 이렇게 사는데도 감각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참 사람이 죽은 자로 살아서 완전히 죽어 영멸되어지는 이 비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느낀 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니까 이 안전뱅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서 이 이름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건강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이 안전병이 된 인생을 보고 지나가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로 줄 수 있고 행동으로 줄 수 있고
자기의 자체의 인격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만드는 이 걸음 걸어야 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보고 다시는 나도 예수 믿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나를 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되어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